오늘은 잠언 23장 19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우리나라 가운데 또 주셔서 뭐 각 나라마다 어떤 어버이날이 다 있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거나 공장에서 찍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오지 않았다면 로봇이겠죠. 이제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가 오긴 하는데 사람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람은 다 부모에게서 와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든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든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들을 존재하게끔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두 부류의 챕터로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챕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4가지를 주셨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빕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는 잘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못해도 한쪽이 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힘듭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 쪽이 뭐 전망이 맑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서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도 전 세계에서 최고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건 다 일이야.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디나 지금 선진국은 다 이 현상입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줄고 다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마다 지금 미래를 대비해야 돼서 깨어있는 나라들은 이거 지금 잘 대비해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라의 존폐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죠. 유럽의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연구해서 결과를 내보니까 고령 사회에는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요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설문을 조사해보고 다 해보니까 사람에게 케어를 받으면 디테일에서 좋긴 하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신세를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가 되시냐면 로봇이 되시납니다. 로봇 요양보호사가 나와요.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는다는 건 관계가 식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깎여지게 하고 세워지게 하고 다듬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원석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원석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되게 투박하거든요. 귀하긴 하지만 투박해요.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근데 원석은 다듬어지면 보석이 되죠. 아름다워집니다.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원석으로 만드셨지만 다듬어져서 보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자꾸 틀어지게 되고 그러니 사람을 찾지 않고 로봇을 찾고 AI를 찾아요. 지금도 AI가 보급되잖아요. 노인들에게. 말벗을 AI한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한테 하지 못할 말, 사람한테 하지 못할 말을 AI한테 하는 거예요. 고민 털어놓는 거예요. 수치스럽지도 않고 얘는 화를 안 내거든. 얘는 나를 놀려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AI한테 얘기 많이 해요. 그 AI를 보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셨을까?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자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보고 배우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델이 필요해요. 보고 배우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늑대를 보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늑대 인간 되거든요. 사람은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그 첫 번째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이고 모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 손에 길러져요? 부모. 엄마 품에서 길러집니다. 엄마의 표정, 엄마의 말투, 엄마의 따스한 품, 그 제스처를 보고 아이가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여요.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여요. 정말 내가 뭐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옳거나 좋은 부모는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인생 다 처음 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실수하는 거 있고, 때로는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 팔아먹는 부모도 있고, 못되게 구는 착취하는 부모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격이나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 보면 닮았어요. 생김새는 분명히 닮았고 유전적으로 닮았고 삶의 양식이 닮았습니다. 그게 보면 보여요.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가면 다 알아. 애들 다 얘기하거든요. 애들 다 얘기해요. 아이가 유치원에 왔는데 물컵 먹고 딱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약 좀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드시지 않고 어떻게 드셔요? 뭐 한다는 거죠.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따라해요. 따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배운다면 정말 나쁜 것만 가르치겠죠. 사람이 악하니까. 근데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도둑놈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안 주나요? 좋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사람은 다 자라면서 결국 나중에 부모가 되어집니다. 부모의 나이대가 되어져 가고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면 그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낳고 그 좋은 자녀가 또 좋은 부모가 돼서 또 좋은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부모를 통해 자녀가 오게끔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정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걸 가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내가
공경, 사랑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날 버린 부모도 있고 나에게 착취하는 부모도 있고 못된 부모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공경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날 가르치는 부모,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승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부모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기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 주일, 청년 주일이 있는데 스승의 주일은 없어요. 뭐예요? 부모와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나의 길이 되는 그 존재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널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라. 왜 부모를 사랑해야죠? 가수 임재범 씨가 그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빠한테 버림을 당하잖아요. 혼자 고아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배다른 동생이 손지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재범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 그가 자라오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귀찮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방황을 오래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죠. 삶이 완전히. 지금은 임재범 씨 얼마나 순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쓴 그 가사에 곡을 붙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근데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 염하고 나서 그 시신을 차갑게 그냥 말라버린 그 시신을 볼 때가 와요. 여러분 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가사의 끝이 뭐예요? 이별은 모든 걸 다 덮더라.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임재범 씨가 성숙하는 겁니다. 비로소. 방황을 다 벗고 철없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철이 들어요. 정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건 부모를 이해할 때, 부모를 이해하게 될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철이 드는 겁니다. 인격의 성숙은 내가 철학책을 많이 읽었다고 성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철학책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인생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뭔가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하지만 근데 성경은 답을 주지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여러분 이해할 때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와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할 때,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성숙하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비로소 내 영혼이 철이 들어요. 인생이 철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스승에게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우리가 스승에게도 얘기하지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를 인도하는 분이고 가장 첫 번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분이죠. 부모가 기쁨으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면 공경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까요? 부모가 돼보면 돼요. 내가 부모가 돼보지 못해 자녀를 낳지 않거나 못 낳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나이대가 돼보면 인생을 그만큼 살아와 보면 이제 알아요.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어버이날 때 그 아버님 어머니 계신 낙골당을 다녀왔어요. 지금 한 3주기가 됐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깊이가 또 틀려. 요번에 이제 저 혼자 갔다 왔어요. 혼자 갔다 오니까 마음 놓고 이제 막 터졌지. 근데 아버지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삶의 이해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살갑거나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혼난 기억 많고 그게 많지만, 그런데 정말 임재범 씨의 가사처럼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전에는 서운한 것만 남았는데 폭삭 속았수다. 그건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봐서가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실 걸 추천드리고 2번, 3번 보셔도 좋아요. 거기 나오는 대사나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전체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폭삭 속았수대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함만 사무친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미안해요. 잘해주지 못해서, 더 해주지 못해서. 그게 늘 미안하거든요. 나 혼자 사는데 보니까 그 빙상하는 세 자매, 남매가 나오던데 잘 키웠어요. 3명 다 국가대표고 메달도 따고 성공한 거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순하시고 재밌으시고 인자하시고.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신발 얘기하는데 갑자기 빵 터지셨어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놀랐어. 아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신발 얘기하다가 왜 말을 못하고 막 감정이 복받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아버지 그러더라고. 너희들에게 나이키 신발 사주지 못했어. 프로스펙스 신발만 사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나이키를 못 사줬어.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부모를 이해하게 되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때요? 서운함만 사무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함만 사무치실 거예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도에게 더 좋은 여건과 환경으로 더 좋은 꼴을 먹이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고 더 많은 이런 경험들, 더 많은 배움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 그리고 환경이 조건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내깔려 줍니까? 쌀통에 쌀이 없어도 어떻게든 쌀 얻어다가 밥 지어 먹이는 게 부모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밥 한 끼는 제대로 먹여야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라도 정말 밥 한 끼는 맛있는 거로 먹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도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단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거든요. 외면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거 자꾸 외면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그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한 인격체로 부모를 이해할 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방향이 됩니다. 왜?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인생길을 먼저 살아오셨거든요. 이제 아버님, 어머님 뵙고 오면서 그 옛날의 노래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님이, 할아버지는 뭐 장로님이시고 막 그러신데, 젊은 시절에 큰 포부를 가지고 서울에 상경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뛰쳐나오신 분이고, 뭐 권투 한참 하시고, 나름의 그 프라이드로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당시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당시에는 무슨 뭐 TV, 라디오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집에 라디오가 있으셨어요. 잘 사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저기 중계동 그쪽에 뭐 땅이 대부분 저희 거라고. 그랬는데 그 노래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나무 밑에 앉고 노래를 가르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름의 문화사역이야. 그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 제가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니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어릴 때 8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8살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들 이거예요. 그 노래를 이제 뭐 한참 트로트가 그때 빵 터졌잖아요.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막 잘 따라 부르시면서 옛날을 회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때 마지막 때 이제 아버지하고 차에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찬송도 듣지만, 아버지 옛날 노래 한번 들으실래요? 하면서 임영웅 노래도 틀어드리고 장동원 노래도 틀어드리고 막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옛날 노래를 같이 막 따라 부르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 험한 세상 어떻게 사셨을까? 전쟁을 겪었거든요. 8살에 6.25를 겪었어요. 피난을 내려갔다 왔을 거예요. 피난 내려갔다 와서 이제 그 땅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안 찾으신 건데, 예수 믿고 그 소유 많아봐야 다 싸움 나고 안 된다. 그걸 다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안 찾으신 건데.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사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험한 세월을 살고 있고 또 인생은 험한 길일 텐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 험한 세월 견뎌내셨는데 나도 충분히 견딜 수 있지.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그 험한 세월을 사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길입니다. 방향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추진력입니다. 동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서 철들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요.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월급 받으면 다 내가 꿀떡하는데
지금 월급 받으면 아버님, 어머님 뭐 옷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고 소고기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내가 월급 받으면 싹 감추고 오히려 아빠, 엄마한테 돈 더 달라고 하지. 근데 철드니까 가장 먼저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힘을 낸다고요. 동력, 추진력이 생겨요. 즉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인생은 참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들에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이 뭔가 성경은 인생은 속도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절대 방향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놓치지 않아요. 그 길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걸 극복해낸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돼서 품어요. 그 양희은 씨의 노래, 그 엄마가 딸에게 있죠.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 가사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 노래의 맨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부모가 돼주길 바란다. 그거예요. 더 좋은 부모가 되어라. 우리는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 신앙은 어린 신앙이면 안 됩니다. 어린 신앙은 늘 바라고 투덜거리고 서운함만 남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어린 신앙은 보호받고 케어받는데 계속 서운함만 남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자라냐면 부모의 신앙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돌봐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내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어도 나는 더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품을 수 있어요. 부모님도 인생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면 그분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신앙으로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온전한 인격체로 서는 통로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삶의 추진력이 생기게 돼요. 힘들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힘내야지. 이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특히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나 안 생기나요?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는데 뭐.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 안 하나? 오해하죠. 부모는 자식의 본심만을 기억합니다. 부모도 자식의 본심만을 기억해요. 자식은 부모의 표현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충고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잘 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 못 되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근데 부모는 본심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잖아요. 그걸 기억해요. 나는 너에게 잘 되라고 하는 얘기, 그것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은요, 부모의 뭐를 기억한다고요? 본심을 잘 몰라요. 왜냐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기억하냐면 표현만 기억해요. 너 공부해야지! 이게 너 공부해서 잘 돼야지. 이 얘기거든요. 힘들지? 그래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부모도 사람이라 그렇게 잘 말 못해요. 감정이 먼저 튀어나가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의 본심 기억 잘 못합니다. 표현 방식만. 그래서 서운해. 그래서 자꾸 서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도 여러분 길이 납니다. 길이 나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산을 오를 때 다니지 않으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 다니면 길이 나잖아요. 사람의 뇌도 길이 나요. 계속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길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좋게 표현해야 돼요. 바른 말을 좋은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진심이고 본심이 그걸 부드럽게 얘기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부모기 때문에 다 내가 오라 그러니까 너 무조건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본심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해요. 표현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억에 뭐가 남아요? 그 서운함만 남아요. 그 부정적인 것, 그 쏴붙이는 말이 남아요. 그래서 그 아이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길이에요. 방향이거든요. 희한하게 우리의 뇌신경이 그렇대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먼저 된 부모님들, 우리의 본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길이 참으세요. 네. 정말 매를 들어도 100번 들을 수 있지만 길이 참으시고 또 다독여 주시고 때로 훈계도 하시지만 많이 다독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 바른 말 좋은 말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다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씩은 줄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 기억의 표현에 그 의식에 좋은 길이 나요. 부모는 자식의 길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길 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드라마 지난번에 쌤 얘기 들었는데 지옥에 갔다면서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간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삶이 어려워서 자살한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빠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자살한 거야. 그 지옥에 갔어. 근데 그들이 우리는 남에게 해코지하고 피해주고 그런 적 없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옥황상제 같은 거, 예. 우리로 따지면 사탄이 되는 거죠. 지옥에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부모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애기 때 응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번역해서 이렇게 들려주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난 살고 싶어요.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을 부모가 강제로 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다음 세대예요. 자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나도 역시 왕의 자녀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기르죠. 그러나 왕의 자녀를 내가 맡았다고 하면 왕에게 묻죠. 왕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가 필요한데 공급해 주십시오 하죠. 근데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면 다 내가 걱정하죠. 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다음 세대로 귀한 사명자로 귀한 가정의 목회자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 얘기 조금 몇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참 명언들이 많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그린 드라마라서 몇 번 돌려봐도
부족하지 않을 참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대사의 가사들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명이가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된 애순이한테,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에도 가시가 와서 박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왜냐면 엄마한테도 이렇게 자기가 좋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쏘아붙여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연애편지 쓰듯이 하는데,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에게는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우리가 그렇게 투박하게 막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한테도 가시가 와서 박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신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여러분 자식에게 쏘아붙이면 그게 부모도 자기 마음에 와서 바뀌고, 자식도 부모에게 역시 와서 바뀌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나누면 관계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린아이처럼 굴었어요. 떼쓰고 원망하고 막 아버지한테 쏘아붙이고 엄마한테 쏘아붙이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을 배우고, 내가 이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도로 내가 성숙해 갑니다. 정말 나에게 귀한 분들에게,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부모님에게, 또 나의 스승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죠. 그러면 동력이 되고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술을 즐겨하는 자가 고기를 탐하는 자고 더불어 사귀지 말,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떠나보내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도울 수는 없잖아요. 한번 가시면 못 오니까. 그 인생을 다 돌아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지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해가 되니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좀 이렇게 해드릴 걸. 근데 못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슬픔도 다, 서운함도, 이거 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애순이의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애순이의 시 개정복. 그 애순이, 엄애순 씨 있잖아요. 엄애순인가? 엄애란 씨. 연기 너무 잘해. 그 애순이 엄마로 나오는 그분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해녀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안 나와. 하나라도 더 따려고. 내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무시당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해녀들보다 목숨을 내걸면서 막 이렇게 전복 따오잖아요. 근데 애순이는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데 엄마가 늘 늦게 와. 나보다 전복이 우선이라고 매 투정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알잖아요. 그 애순이가 쓴 시 개전복. 그렇습니다. 허구한 날 전복. 태풍이 와도 전복.
딸보다도 전복. 꼬르륵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어. 전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딸내미 속 타다두룩 내 어망 속 태우는 그놈의 개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우러망 콜록대는 우러망 백환에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옛날에는 엄마가 전복 따러 들어갔다 안 나오니까 서운했어. 미웠어. 그런데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그 백환 내가 주고 우리 엄마 하루 쉬게 하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어메란 씨가 그 시 읽으면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남편에게, 전 남편은 이제 이혼했고 이제 새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있어? 너는 요런 딸내미 있어? 이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기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나 잠 못 자지, 나 아파도 애 돌봐야지, 먹여야지, 입혀야지, 갈아줘야지. 손 얼마나 많이 갑니까? 떼쓰고 울고 할 일이 정말 많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아를 못 견디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다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식이 밉던가요? 아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가 엄마 보고 한번 웃어주거든요. 하고 웃어줘. 조금 커서 엄마 이러고 막 애교 울어. 그거 하나에 다 녹아. 모든 수고가 다 녹아. 어메란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애순이가 100점 맞아오잖아요. 엄마 하고 얼마나 기뻐. 부모에게 미소 짓는 그 미소가 따뜻하게 말하는 그 애교가 엄마에게 갖다 주는,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거 하나로 부모는 모든 시름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가 여러분 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왜 두신다고요? 가정 세우라고. 우리에게 왜 부모가 되어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요. 그 부모는 가정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